우연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단어 눈에 안 들어오세요?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연히. 보통 우리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안 쓰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연히 만난 거야. 우연히 그런 일이 생긴 거야. 그렇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뭔가 저는 여기서 딱 걸렸어요.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이 그냥 걸렸습니다. 왜 도대체 우연이라는 말을 성경이 이렇게 적었을까? 먼저는 이 뜻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처한 상황을 우리가 먼저는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이 나오미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고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아주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의 기근이 너무나도 심해서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엘리멜렉이 밖에 나갔다가 한 소식을 들어요. 저 이방 땅 모압을 가면 아직 그곳에선 먹을 것이 있고 일자리가 있다더라. 우리 두 아들 이렇게 어린 두 아들을 살려야 되니 키워야 되니까 우리 4인 가족이 이민을 가자. 그래서 엘리멜렉이 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어요. 나오미가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 자신의 고향도 아니고 이국 땅에서 남편이 죽었으니. 하지만 아직 희망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희망은 두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론과 기론을 그 모압 땅에 있는 여인 오르바와 롯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두 아들도 죽어요. 성경은요, 왜 죽었는지, 무슨 병인지,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그런 거 설명을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해요. 엘리멜렉이 죽었다. 두 아들이 죽었다. 말론, 기론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3명의 과부가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오르바 룻이 남았습니다. 그들의 집에는 남자가 없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돈 벌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래가 없습니다. 재산이 없습니다. 큰일이 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나오미가 한 소식을 들어요. 자신의 고향 이 베들레헴이 다시 경기가 활성화된 거예요. 기근이 다 마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이 모압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자신의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모압 여인 아니냐?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아직 젊고 그러니까 이 모압 땅에 남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나를 따라올 필요가 없다. 몇 번의 권면 끝에 오르바는 이제 어머니를 떠나요. 시어머니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 룻은요,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 끝까지 이 시어머니를 따라오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룻은요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냥 자기네 고향에 모압 여인이니까 모압 땅에 사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제2의 인생을 살기 훨씬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이방 땅 베들레헴으로 자신의 시어머니를 쫓아서 가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 땅에 도착하니까 이 나오미와 친했던 마을 사람들, 친구들이 와서 야, 너 나오미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룻기 1장 20절에서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이름을 개명해요. 마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뜻은요, 기쁨이에요. 기쁨. 원래 이름이 김기쁨이었어요. 김기쁨. 기쁨아, 기쁨아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는요, 괴로움 혹은 슬픔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제는 김기쁨에서 뭐라고 불러야 돼요?
슬픔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왜? 이방 땅에 가서 모압 땅에 가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까지 다 죽고 그냥 빈털터리로 돌아온 자신의 인생을 생각할 때 더 이상 기쁨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내 인생은 전능자가 괴롭게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완전히 비었고 슬픔밖에 없는 괴로움의 인생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계명을 신청해 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 두 여인은요, 생존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엄청난 생존의 문제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회는요, 남편이 없는 과부들, 자녀들이 없는 이 홀로 사는 여인들을 위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율법에 기록해 놨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밭이 이렇게 네모나다라고 하면 이 사각에 해당되는 그 모퉁이는요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를 할 때에 곡물이 떨어지면 그것을 다시 통에 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나 과부나 이방인이나 재산이 없는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 줍기는요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로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 예전에는 막 그랬어요. 아유, 우리 아들 큰 빌딩에 양복 입고 출근하는 거 보는 게 어머니들의 소원이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좀 굳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렇게 이제 좀 번듯한 일 하는 것을 부모들이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밭에 가서 그냥 죽고 이제 하는 일들은 누가 봐도 그냥 경제적으로나 보호자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재산도 없는 가장 사회적으로 약자라는 것을 그냥 마을에다 그냥 오픈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둘째로요, 신체적 위험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아스가요 루색에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젊은 소년들이 너 건들지 못하게 했어. 내가 그렇게 명령했어. 그 말은 뭐예요? 젊은 소년들이 이삭을 주스러 오는 그런 여인들을 건드리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 없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빈번하게. 왜냐? 남편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보호자가 없으니까 충분히 폭행하고 어떤 선폭행할 수 있는 그 위험 요소가 다분한 사회였습니다. 또한 거부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매우 높았습니다. 이 룻은 고향이 어디라고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이 모압과 이스라엘은요 철천지 원수 사이예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0대가 지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 애굽 사람들, 에돔 사람들 돼요. 받아줘요. 그런데 이 모압 사람들은요 영원히 모압 사람들이랑은 말도 하지 말고 교제를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이 자신의 밭에 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조선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마을에서 막 구슬하고 제사를 드릴 때요 여자가 가까이 하면요 부정 탄다고요.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어디서 여자가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여인도 아니고 모압 여인이 우리 밭에 와서 일을 한다, 이삭을 줍는다, 이건 도무지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요 갔어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무시는 동안 조용히 문을 닫고 옷을 입고 어느 밭인지 모르지만,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만, 어느 곳으로 갈지 모르지만 그녀는 발을 뗐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연이라고, 우리는 한글 성경에는 우연이 한 단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요 두 단어예요. 두 단어.
두 단어. 첫 번째는요, 일어났다 돼 있어요. 일어났다. 그리고 그 다음 단어는 우연히. 일어났다라는 동사와 명사 우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어났을 때 그것도 우연이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사실은 정확해요. 우연히 우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을 두 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우연인 게 완전 우연. 그냥 우연이 아니라 우연히 우연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연에 해당하는 단어는 미크레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가 사무엘상 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요 싸워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웁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겨요. 근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밀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제 대동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 싸움에서 져요. 지고 나서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뺏어가잖아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여호와를 이겼다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블레셋의 도시마다 가드면 가드, 에그론이면 에그론, 블레셋의 도시마다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요, 하나의 실험을 합니다. 블레셋에 있는 점술가들과 사람들을 불러다가 회의를 하고 실험을 하나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를 싣고 수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여기 우연히 나오죠?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미크레야, 우연히. 그 무슨 말이에요?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일해보지 않은, 훈련되지 않은 소인데 그냥 소가 아니라 젖나는 소. 그러니까 송아지를 낳은 거예요, 얼마 전에. 그래서 수레를 매게 해서 이스라엘 방향 쪽, 베세메스 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어미소가 본능에 따라서 자기 새끼들에게 가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본능을 거스러서 이 새끼들을 버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그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실험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상 6장 12절입니다. 염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어떻게 됐어요? 소가 본능을 거슬렀어요. 자기 새끼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방향으로 베세메스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땅에 있었던 그 모든 전염병들과 재앙들은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똑같습니다. 룻이 그냥 갔는데 그곳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거.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룻기 2장 1절은 이미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미 2장 1절에서요 보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친족으로 유력한 자,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어요. 그러면 형수가 과부로 남잖아요. 그럼 동생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계속 과부가 남잖아요. 그러면 친척들 중에 가까운 사람이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고 이 집에 남자가 없잖아요. 이 집을 법적으로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보아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미 2장 3절에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기 전에 이거를요 문학에서는요 극적 아이러니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보다가 막
그 천방지축에 그냥 아직 뭐가 잘 잡혀 있지 않는 한 이 여자 신입 사원이 있는데 그 여자 신입 사원을 잘 도와주는 팀장이 있어요. 어떤 백마탄 왕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여자 주인공은 모르지만 시청하는 시청자나 이것을 기록한 작가는 이 여자 주인공을 구원할 그 남자 주인공이라는 걸 다 알잖아요. 다 아는 거예요. 룻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무엇을? 보아스가 그녀를 구원해 줄 구원자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게요, 이 장을 제가 좀 요약을 했거든요. 보시면 이 3절에 우연히 가요. 우연히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면요, 보아스가 또 마침 와요. 여러분, 그냥 그 하인들에게 일하라고 시키지 뭐 맨날 가서 점검을 합니까? 여기 우리 건물주 장로님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그 인테리어를 다 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걸요, 한 달 전에 와서 처음 보셨어요. 그러니까 계약하고요, 한 1년 6개월 만에 오셔서 건물을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마침 간 날 룻이 왔다니까요. 그리고요, 룻이 또 성실하게 일하는 것들이 일꾼들에게 알려지고 룻에 대한 좋은 소문이 또 보아스에게 이렇게 가는 거. 이게 다 과연 이게 다 우연일까요?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최초의 항생제를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발명이 아니라요, 발견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플레밍이 이제 실험을 하다가 1928년 9월 이 플레밍이 실험을 하다가 휴가를 떠나야 돼서 이 배양 접시를요, 연구하는 그 배양 접시를요 열고 갔어요. 휴가 간다고 좋다고 다 그냥 정리도 대충 안 하고요, 그냥 확 나간 거예요. 휴가를 즐기고 돌아오니까 배양 접시가 이제 뚜껑이 열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푸른 곰팡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패한 거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관찰을 좀 자세히 지켜보니까 푸른 곰팡이가 생긴 주변에 포도 상규균이 전부 다 죽은 거예요. 깨끗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푸른 곰팡이가 균을 죽인다라는 것을 알아서 거기서 물질을 빼내와서 나중에 항생제, 인류 최초의 항생제를 발견을 해요. 그리고 한 10년이 지나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는데 마침 또 그때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페니실린, 이게요, 곰팡이의 학명이래요. 학명. 그래서 그 곰팡이의 학명을 따서 인류의 최초 항생제를 발견을 해서 생산을 해서 2차 세계대전에 사용을 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1945년에요, 플레밍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을 합니다. 그때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페니실린을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단지 우연히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거를 발명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휴가 간다고 좋다고 그냥 정리도 제대로 안 하고 연구실 난장판으로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막 창문도 다 열어놓고 그리고 그냥 나갔다 왔는데 그것 때문에 우연히 곰팡이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플레밍에는 좀 다른 지점이 있었어요. 인터뷰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남보다 단 하나 나았던 건 우연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세균학자로서 대상을 추적한 것입니다. 우연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그냥 곰팡이가 생기네 그냥 버려. 그러니까 우연한 일이네 이거는 아니야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리차드 백스터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우연이라고 보이는 일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
우리 그 드림교회는 사실 이제 미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개척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제가 가장 처음 하고 싶었던 거는요, 뒤에 있는 이 LED예요. 스크린. 싸지 않습니다. 네, 비쌉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거를 하고 인테리어는 돈이 없으니까 그 흰색 페인트를 바르려고 했어요. 그리고 지저스 러브스 유 이렇게, 이쪽엔 지저스 러브스 유, God loves you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뭐 아무래도 대형 교회들은 워낙 큰 스크린을 하니까 대형 교회 뭐 연락해서 이렇게 업체를 찾는 것은 쉽지는 않았고, 제가 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인터넷을 그냥 뒤져서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뭐 가피플에도 연락을 해보고 인터넷 나와 있는데 연락을 쭉 이렇게 그냥 해봤어요. 해봤는데 KT 비전이라고 하는 한 회사에 연락을 했는데, 전화 통화를 그분이랑 저랑 1시간 넘게 했어요. 처음 만난 적도 없어. 처음인데 1시간 넘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다 설명을 했어요. 지금 상황을 다 설명을 했어요. 뭘 설명했냐면 돈은 없는데 하고 싶다.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만나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밑에 있는 원래 소호라고 하는 카페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다른 업종으로 바뀌었는데 그 카페에서 그 집사님이랑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집사님이 다니시는 교회의 교구 목사가 제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제 친구인 거예요. 제 친구인데요. 근데 그 교구 목사랑 이 집사님이랑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자, 잘 들으세요. 같은 대구 사람이야. 우연이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예요. 우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같은 대학교 선후배입니다. 경북대학교 선후배입니다.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 미시건에서 잠시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집사님의 대구 선배예요. 어떻게 계속해? 어디까지 해야 밀릴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밀릴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앞에서 계속 이삭을 주웠어요. 돈은 없지만 하고 싶은데 막 울면서 막 레위기 말씀을 펴면서 막. 근데 우연히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그분이 이제 집에 돌아가서 사모님이랑 이제 그 아내분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돈 없는 교회 이거다. 이게 돈도 안 되는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하는데, 또 그분이 이 작은 교회들 또 동생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들 이런 납품을 하면서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 다 알아요. 아예 팀이 있어요. 도배부터 시작해서 뭐 목수 이런 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 아니냐, 그 아내분이 얘기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또 마침 끝나지 않았어요. 우연히 마침 12월 1월이 일이 없네. 그리고 LED 하시는 분들은요, 그 중국의 춘절 전에요 납품이 다 끝난대요. 그래서 겨울에 일이 없대요. 근데 또 마침 우리가 12월 1월에 인테리어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지금 엮어야 될까요? 우연을 어디까지 엮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뭐 말할 수 없는 이 우연이 계속 생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많은 우연들 속에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네, 내가 뽑았잖아요. 내가 그 학교 갔잖아요. 내가 전공 선택했잖아요. 내가 그 회사 들어갔고 내가 선택했고 내가 간 곳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우연들을 만납니까?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고, 우연히 어떤 책을 보게 됐고, 뉴스를 보게 됐고, 유튜브를 보게 됐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우연 뒤에 숨어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는요 나중에 보면요 보아스는 잘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요 잘 먹고 잘 살게 돼요. 아름답게 끝나게 됩니다, 결론이. 그런데 그런 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룻기는요 단순히 어떻게 룻과 나오미가 생존할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청자들의 마음에 안위를 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니.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아요.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아요. 그리고 그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겁니다. 룻은요 내가 보아스의 집에 밭에 가서 보아스를 유혹해서 결혼을 해서 나중에 다윗 왕이 오고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계획을 할 수조차가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먹을 게 없는데 나도 나지만 우리 연로하신 시어머니가 굶는 것 도무지 지켜볼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에 자기를 써주는 데도 없고 일할 곳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나마 이삭 줍기라도 해야 되겠다. 그냥 이삭을 주우러 나간 거예요. 그냥 일하러 먹고 살려고 그냥 그 밭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우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보아스를 만나서 이 룻과 나오미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룻의 이야기는 룻의 개인적인 구원 스토리가 아니라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는 온 인류를 위한 스토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우연들을 마주합니다. 우연히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우연히 어떤 이야기를 듣고 또 우연히 뉴스를 듣게 되고 책을 보게 되고 어쩌면 여러분들도 우연히 이 교회에 오게 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우연 뒤에 일하고 계시는 숨어 계신 하나님의 예비하심, 계획하심,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믿지를 않아요. 도무지 믿지를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 스토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 스토리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우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스토리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만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그 우연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